여름 학기 이제 여름 사역을 마치고 하반기 일정을 이제 시작하면서 기도회로, 특별 새벽 기도회로 시작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는다, 가장 중요하게 신뢰한다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요, 기도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도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죠, 우리 마음대로. 하지만 시험 당일날 내 컨디션이 좋은 것, 내가 정신이 맑고 기억이 잘 나는 것은 사실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내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한 결과가 잘 나올 때도 있지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이제 컨트롤할 수 없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는데 바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 좋은 목사님 만나는 것, 좋은 배우자 만나는 것, 또한 좋은 멘토,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은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좋은 사람 만나야지 우리가 인생의 발전이 있거든요. 정말 내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를 만나야지 그분에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최고의 전문가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나를 아는 것, 어떤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을 알아주는 것은 더 중요하죠. 그래야지 그 관계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귀한 분들, 좋은 스승들, 좋은 멘토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 인생에서 제가 잊을 수 없는 그 스승이 세 분이 계십니다. 미국 사람, 두 분은 미국인이고 한 분은 한국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석사과정 지도교수님, 미국에서 박사과정 지도교수님, 그리고 권성수 목사님, 이 세 분이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스승입니다. 아마 이 세 분을 만나지 않았으면요, 제 인생이 너무나도 많이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인생의 중요한 그 조각조각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생의 조각조각을 다 활용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7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웠거든요. 피아노를 배워서 교회에서, 처음에는 작은 교회, 우리 교회가 작았는데, 서울에 있는 제 모교회가 작았는데요, 작은 교회에서 반주할 시간이 지금처럼 새벽 기도밖에 없었어요. 새벽 기도에 나가서 반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부 예배 반주도 하고 나중에 3부 예배 반주도 하고 그렇게 쭉 10년 이상 이제 반주자로 봉사를 제가 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10대 때,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피아노 반주가 즐거울 때도 있었지만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이제 보고 싶은 TV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주일 저녁에만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TV를 볼 수 있고 녹화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딱 그 시간을 놓치면은 그 프로그램을 볼 수가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다 그 TV를 보고 있는데 저는 주일 저녁 예배에 가서 피아노 반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기쁜 마음으로 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피아노 반주하는 것을 통해서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석사과정 지도 교수님을 한 교회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교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이제 로잔 선교대회라는 선교대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 교수님께서 또 박사과정을 추천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보스턴 대학에서 박사를 할 수 있었고, 그때 제가 장학금을 대구동신교회에서 받게 되면서 권성수 목사님을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쭉 돌아가면요, 제가 피아노를 만약에 치지 않았다면 이 석사과정 지도교수님 못 만났을 것이고, 그럼 박사과정도 못 갔을 것이고, 동신교회도 못 만났을 거예요. 가끔씩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한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7살 때 처음 피아노 배울 때 하나님은 제가 이거 피아노 배워서 나중에 미국 가서 그 석사과정 지도교수님 만날 것까지 다 계획하고 계시죠. 정말로 주님의 계획은 너무나도 놀랍고 아름답습니다라고 제가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 인생에서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없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실 때요,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거든요. 그걸 우리가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알았으면 그 길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셔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셔도 내가 적극적이지 못하고 내가 용기가 없으면 또 그 사람과의 관계가 이어질 수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명을 맡기실 때에도 내가 부족한 것 같고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그 다음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이렇게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일을 이루시는구나.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간증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목사님이 간증하시는 거, 어떤 선교사님 간증하시는 거, 혹시 여러분 중에 나와서 간증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이 직접 그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것이구나, 기도했을 때 응답이 이것이구나를 경험해야지 그때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체험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 시간에 나와서 또 이제 가을학기 새로운 사역과 공부와 일정을 앞두고 기도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깊이 성숙하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특세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응답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 런던에 가보신 분이 계십니까? 런던에 가면요,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영국 그 국회의사당 바로 옆에 있는 영국 성공회 교회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아주 영국에서 중요한,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인데요. 왜냐하면 대대적으로 영국 국왕이 그곳에서 대관식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1066년부터 영국의 모든 왕들은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대관식을 했다고 합니다. 1066년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제가 찾아보니까요, 고려와 거란이 전쟁을 했습니다. 고려와 거란이 전쟁한 그 순간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영국의 모든 국왕들은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대관식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실의 결혼식, 왕실의 장례식 같은 공식적인 모든 행사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그 윌리엄 왕세손과 캐서린 미들턴의 결혼식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있었습니다. 이곳은 말 그대로 영국 왕실의 공식적인 장소이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영국 역사를 기리는 인물들이 묻혀있는 어떤 공식적인 무덤이기도 합니다. 아이작 뉴튼, 스티븐 호킹 같은 정말 영국이 내놓을 만한 세계적인 인물들이 그곳에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선교사 한 사람도 묻혀 있습니다. 바로 영국이 낳은 최고의 선교사인 데이비드 리빙스턴입니다. 사진으로 보이는 저 사람입니다. 선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분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는 이제 복음주의 신앙을 가진 의료 선교사였고요. 아프리카에서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탐험가로서 그는 아프리카 내륙 지역을 탐험해서 새로운 지역을 개척했고 또 서양과 아프리카가 서로 이제 교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 중에서 학생 시절에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전기를 읽고 너무나도 감동을 받아서 나도 의료 선교사가 되어야겠다 다짐하고 의사가 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이제 리빙스턴은요, 어린 시절에 아주 가난한 노동자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냐면 10살 때부터 방직 공장에서요, 하루에 12시간 일했다고 합니다. 학교에 갈 돈이 없어서 이제 밤에 주로 공부를 했는데 그래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의과대학에 가게 되었습니다. 의과대학에 갔는데도 학비가 없어서요, 학기 중에는 공부를 하고 방학 때 열심히 또 일을 해서 스스로 이제 등록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이렇게 삶이 고되고 힘들어도요, 그 마음속에 있는 꿈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간하고 동물하고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인간하고 동물하고의 차이점이 한 가지 있는데, 사람만이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직 먼 미래에 있는 일이지만, 지금 내 손 안에 잡히지 않지만 앞으로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되고 싶은 것, 그 비전과 꿈을 꿀 수 있는 존재는요,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꿈을 포기하는 순간요,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우리의 꿈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리빙스턴은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선교사가 되고자 했습니다. 중국의 의료 선교사로 가고 싶었는데 그 길이 막혀서 아프리카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리빙스턴이 영국 선교에 엄청난 기여를 했는데, 오늘 이제 주제가 뭐 선교, 영국 선교는 아니기 때문에 더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리빙스턴의 그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 리빙스턴이 활동하던 시기가 19세기 중반이었습니다. 19세기 중반은 대영 제국의 최전성기였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의 그 식민지가 전 세계에 다 있었기 때문에 해가 지지 않았어요.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 저 북미 캐나다까지 다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 시기에 이제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나가서 열심히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노예 제도가 있는 한 절대로 아프리카에서 제대로 선교를 할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와서 아프리카 노예들을 잡아가면서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노예 제도를 반드시 철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미 이제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 가기 좀 전에, 20년 전에 1833년에 영국에서는 세계 최초로 국회에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에서는 노예 제도가 폐지됐는데 실제 아프리카에서는 여전히 노예들을 잡아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너무나 안타까워했던 리빙스턴은 어떻게 해야지 아프리카 이 노예 제도가 끝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역사를 공부해 보시면 재미있는 일이 많이 있는데요.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직접 가서 노예를 잡아오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럴 시간이 없거든요. 아프리카의 노예들은요, 아프리카 왕국들이 있거든요. 아프리카 여러 나라 왕국들이, 왕들이 스스로 가서 다른 부족의 노예를 잡아다가 유럽 사람들하고 서로 무역을 했습니다. 왜냐, 아프리카 왕들이 원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유럽으로부터 원하는 것이 총을 원했고요, 유럽 사람들의 옷을 원했고, 또 유럽 사람들이 만든 그 위스키, 그 술을 원했습니다. 그 유럽 사람들의 그 제품을 원하는데 뭐 줄 게 없잖아요. 줄 게 없으니까 자기들이 잡아온 노예를 줌으로써 그렇게 노예 무역을 하게 되었는데, 리빙스턴이 이것을 멈추도록, 이것을 끝나게 하도록 하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멈출 수 있을까? 리빙스턴이 세 가지 C를 강조했습니다. 정상적인 교육을 위해서 첫 번째는 기독교가 필요하고요, 크리스티애니티가 필요하고, 두 번째 시빌리제이션, 문명, 아프리카가 더 문명적으로 발전해야겠다라는 비전을 갖게 됐고, 세 번째는 그 발전된 문명을 기반으로 커머스, 교역을 할 수, 무역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열어야겠다. 다시 말해서 아프리카가 경제적으로 자립해서 스스로 서양과 무역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노예제도가 끝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비즈니스 에즈 미션을 시작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이제 살았고, 아프리카의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서, 아프리카 나라들의 경제적인 자립을 위해서 일했던 리빙스턴이 1873년에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유언대로 리빙스턴의 심장은요, 아프리카에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을 영국으로 가져왔는데, 그의 시신이 어디에 묻혔냐면 그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의 그 묘비에 가면요, 웨스트민스터 사원 안에 가면 그의 묘비가 있는데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 왼쪽에 보면요, 성경 구절이 하나 쓰여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영국 역사에 기록될 수 있는 정말 극소수의 엘리트들만 묻힐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선교사님이 한 분 묻혀 계신데, 그 선교사님의 묘비명에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함께 우리 그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내가 선한 목자이다 선포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선한 목자로서 예수님은요, 자신의 목숨을 바칠 정도로 양들을 사랑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부모의 마음과 비슷합니다. 부모는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저에게 딸이 한 명 있는데 그 딸을 위해서 저의 모든 것을 주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부룬디에 있을 때에 가장 귀한 것이 있었거든요. 부룬디에는 한국 마트가 없기 때문에 한국 라면, 한국 과자가 엄청 귀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단기팀 부룬디로 오신 분들이 이제 과자 같은 거 싸우거든요, 선물로. 그럼 정말 그거 아껴서 먹습니다. 선교사님들 사이에서 한국 라면 빌려달라는 말 하지 않습니다.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건 아주 무례한 일이에요. 그 라면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은. 그 라면보다 더 귀한 게 한국 과자인데, 제가 좋아하는 한국 과자가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희 딸이 그 과자를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 딸이 그 과자를 맛있게 먹으니까요, 갑자기 제 입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 과자를 먹고 싶지 않고 좋아하는 제 딸한테 다 줬습니다. 너 먹으라고.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모든 것을 줘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마음. 제가 학창시절에요, 완전 얼리 어댑터였습니다. 최신품 뭐 나오면요, 항상 제가 제 또래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샀습니다. 옛날에 이제 삐삐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삐삐. 삐삐가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제일 처음 샀고요. 그 다음에 PCS죠. PCS. 핸드폰 이전에 나왔던 거. PCS 나왔을 때도 제가 제일 먼저 샀고, 휴대폰도 제가 제일 먼저 샀습니다. 정말 남들보다 대학교 다닐 때요, 그때만 해도 이제 학생들이 이제 노트에다가 이제 공책에다가 필기를 했는데 그 큰 강의실에서 저 혼자 노트북으로 필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얼리 어댑터였는데 제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다음에 완전 이제 슬로우 어댑터가 되었습니다. 다 아껴서 이제 딸 아이를 위해서 해주기 위해서 뭐 핸드폰이고 스마트폰이고 뭐 노트북이고 이제는 최신품이 아니라 가장 나중에 나온 제품, 예를 들어서 뭐 아이폰 13이 나왔다. 그럼 저는 좋아합니다. 왜냐면 아이폰 13이 나왔으니까 아이폰 11 가격이 떨어지겠구나. 이거 사면 되니까요. 아이를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마음은요, 부모의 마음보다 훨씬 더 깊은 마음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고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노예를 해방하기 위해서는요, 그 노예를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한테 자유를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노예를 redeem, 속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 값은 십자가였고요, 십자가를 지시고 그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속했고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양으로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강아지는 주인의 음성을 듣습니다. 고양이도 주인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희 집에 고양이가 한 마리 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아주 귀한 고양이입니다. 저희 집 고양이 이름이 미소거든요. 미소. 저희 집 미소는 캣타워에 앉아서 창밖을 보는 거 좋아합니다. 창밖에 보면 새들도 날아다니고 나뭇가지들도 있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거든요. 미소가 이제 우아하게 캣타워에 앉아서 창밖을 보고 있는데 주인이 제가 미소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미소가 돌아볼까요? 안 돌아볼까요? 그때그때 다르죠. 자기 기분 따라 다른데 제 목소리를 알기 때문에 미소야 하면 돌아봅니다. 전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것이. 왜냐하면 고양이도 자기 주인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니까 고양이보다 훨씬 더 존귀하죠.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당연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신비로운 일 아니고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막 애쓸 필요도 없어요. 정말 말 그대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요,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새벽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요 거짓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남들보다 높이 올라가서 대접받고 섬김받는 것이 성공이다, 이런 것이 세상의 거짓말입니다. 돈이 최고다,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것이 세상의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요, 내 마음 가운데 평안, 내가 평안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는 것 불가능합니다. 돈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거짓 메시지에 우리가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서 걷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그 예수님의 양으로서 우리는 사실 그분의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돌봄과 케어를 받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안에도 양이 있지만 그 우리 바깥에도 아직 나의 양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이 우리에 들어오지 않은 양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 바깥에 세상에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께 돌아와야 할 예수님의 양들이 많이 있다. 내가 그들을 다 인도해서 그들도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여러분과 다 같이 한 무리가 되도록, 한 목자 안에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대상은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독특한 정체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우리는 선민이다, 이 선민 사상이 유대인들에게 아주 독특한 정체성입니다. 이것은 정말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이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은 너무나도 특별합니다. 예루살렘이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AD 70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이 없어졌어요. 쉽게 말해서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은 70년에 없어졌고요. 근대 이스라엘, 지금 이제 이스라엘 국가, 근대 이스라엘이 다시 시작된 것은 1948년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약 1880년 가까이 국가가 없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국에 있는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일본에 35년 정도 통치를 받았잖아요. 근데 1880년, 1900년 가까이 국가가 없는데 그 사람, 우리가 민족적인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너는 한국 사람이야, 너는 한국 사람이야, 이걸 아무리 우리가 자자손손 강조해도 1880년 동안 이것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아마 국가와 민족의 개념이 다 사라질 텐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유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한 민족이라는 그 선민사상이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만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민족적인 정체성, 민족적인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지금 정면으로 그들의 사상을 반박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우리에 들어온 사람들, 예수님 시대의 컨텍스트에서요, 양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유대인들이고요, 우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요, 어느 특정 민족만을 위한 민족적인 구원자가 아니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전 세계 모든 민족을 위한 전 우주적인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원에는 경계선이 없습니다. 어느 민족도, 어느 계층도, 어느 누구도 주님의 사랑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스라엘을 편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편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만 특별하게 사랑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계 민족들을 동일한 사랑으로, 충만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 나와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나요? 아니면 교회를 사랑하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은요, 헬라어로 코스모스, 하나님을 반역한 세상, 죄로 타락한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타락한 이 세상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세상을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과 선교가, 전도와 선교가 오늘의 주제인데요, 전도 생각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부담이 있습니다. 전도는 해야 하는데 전도하는 거 쉽지 않겠다 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약간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요,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가 중생이라고 부릅니다. regeneration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고 우리가 조종할 수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록할 뿐입니다. 전도, 이반젤리즘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체험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이것과 비슷해요. 여러분, 대구에서 정말로 맛있는 맛집을 찾았어요. 이 너무너무 맛있는 이 맛집을 친구에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 맛집에 갈지 안 갈지는 그 친구가 결정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의 사랑,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 증거를, 그 복음을 받아들일지 않을지는 친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결정까지 다 책임지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전도는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에 대해서 이해하면요, 전도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기쁨이 없었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기쁨이 생겼어. 내가 왜 살아야 할지 몰랐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 삶의 목적을 찾았어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다른 말로 해서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 invitation. 특별한 행사, 파티가 있을 때 우리가 친구들 초청하지 않습니까? 초대하는 거예요. 그 초대에 응할지 응하지 않을지는 친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책임질 필요는 없고요, 다만 그 초대장을 정중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나누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점은요, 진정한 그 회심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쉽게 되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다들 너무나 바쁘고 힘들게 살기 때문에 쉽게 전도될 것이라고, 쉽게 예수님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타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 아내가 아버지를 전도하기 위해서 20년이 걸렸어요. 저희 장인 어르신께서 교회에서 상처를 받으셨거든요. 교회에 상처받은 사람 전도하는 일이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위선자들이 가득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래서 처음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인사드리러 왔을 때 목사가 되겠다, 선교사가 되겠다 하니까 저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결혼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저희가 서로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장인 어르신께 증거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저희 딸을 키우는 방식, 저희가 인격적으로 이 아이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 방식이 저희 장인 어르신께 증거가 되었어요. 그래서 장인 어르신께서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이 내 딸을 자네와 결혼시킨 것이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가족을 위해서, 가족의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계십니까?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가족 전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데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의 성품의 변화, 삶의 변화도 함께 보여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은 우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나의 양들이 저 바깥에 많이 있다. 내가 그들도 인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순종, 우리의 증거,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내가 경험한, 내가 체험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을 널리 전하는 귀한 복음의 채널,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